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말씀 44절에서 5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력에 정한 절기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추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위하여 항상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날은 추수 때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알곡으로 우리가 거둠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알곡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과 생각의 밭을 믿음으로 우리는 잘 가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령한 영의 눈이 열려서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즉시 깨닫지 못하고 잠시 한 템포 늦게 깨달으면서 그래도 그들의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시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거기 함께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거를 뒤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와 영원의 세계를 오늘 현재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에 사는 삶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증인이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신령한 세계에 눈을 뜬, 신령한 세계를 늘 새롭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과정 속에 회개하게 하시는,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회개함으로 죄로 인해서 가려진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이 현실의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보는 현실보다도 더 분명하고 영원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한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존재의 세계를 밝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빛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8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고난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세상에서 겪으신 그 고난은 인과응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의인이
의인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고난 또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참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로,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하늘의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에너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에너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6절에 20절 말씀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세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지금 엘리사와 또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도 하시고 눈을 열기도 하시지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시지요. 그리고 또 그의 눈을 또 열어주시지요.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신 이 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부활의 세계, 영원히 사는 세계를 믿을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눈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구세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과
초림하셨던 구세주로 오셨던 주님, 같은 주님이신데 하시는 일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이제 구원의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늘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새롭게 체험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경험을 그렇대더라 하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내 언어로, 내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간증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음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가려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나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가로막는 그런 눈먼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세계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라보는 믿음의 세계를 늘 우리가 실감나게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사실들을 믿음의 언어로 말하면서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하여 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어두운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같이 오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또 우리에게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